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길 눈앞이 캄캄할 때 또는 캄캄해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인생길 눈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인생길 눈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잘하셨어요. 잭 캔필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한 의사가 자신의 친구 의사에게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시작되면서 전이성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처방을 따라서 똑같은 시간표에 의해서 약을 이제 환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22%밖에 성공을 하지 못하는데 그 친구는 74% 이상 이 환자들 다 고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그 친구가 다른 친구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약을 똑같은 약만큼 처방을 해서 이 환자들에게 주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자네는 틀림없이 그 약을 줄 때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를 반문을 해요. 이 약 열심히 드세요. 그럼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면서 약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뭐라고 하면서 주냐면은 통계상으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환자까지 약을 줄 때 이렇게 준답니다. 이 약은 호프입니다. 희망입니다. 이 약을 열심히 드세요. 당신에게도 반드시 시간이 허락하는 한 희망이 생길 겁니다. 이러면서 그 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망에 처한 환자들도 어느 시간이 되면은 그 약을 듣고 먹고 희망을 이제 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요, 위기는 희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 얼른 보면은 위기 자체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잘 보면은 위기 자체는 다 양면성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에는 다 양면성이 있어서 그거를 대응하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만큼의 결과를 다 맞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잘 타서 수상스키를 잘 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동일한 위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눈앞이 깜깜해서 그 위기를 깜깜한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잘 대처해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중요시 해야 될 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좋은 환경, 그저 좋은 조건만 바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환경과 상황에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자세, 그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태도, 삶의 태도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이 태도를 바로 했더니, 신앙 태도를 분명히 했더니 결국은 인생을 승리한 사람이 한 분 나와요. 그분이 누구냐면 잘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그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의 시기심을 받아서 혹독한 핍박 때문에 항상 쫓겼어요. 얼마만큼 쫓겼냐면 20년의 인생을 쫓기게 됐어요. 그 중에 젊은 시절은 유대 광야를 전전하며 고생하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았고요. 나중에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인생이 깜깜해지니까 그런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자기 나라 놔두고 남의 나라까지 갈 정도의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그런 깜깜한 인생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 나라 놔두고 남의 나라까지 가서 그렇게 살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데, 내가 다른 나라 가면 나를 못 잡겠지, 여기까지 와서 나를 못 괴롭히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다윗은 궁여지책으로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피신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시글락은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가서 내가 이쪽으로 피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기스가 어떻게 오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아기스가 자기를 좋아해서 온 게 아니라 볼모로 잡으면은 자기한테 유리할까봐 그래서 오라고는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망명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불편한 다윗과 이 아기스의 그런 동거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가면은 이제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근데 거기 가니까 문제들이 이제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기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이제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따금 이스라엘이 원래 자기 나라인데 이제는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거나 또 전투를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와라 그러면은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형국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올 수 없으니까 다른 족속을 괴롭히고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왔다는 그런 거짓 증거들을 막 보여줘야 돼요. 야, 이게 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짜 전쟁이 붙었어요.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너도 참여해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요청이 아니죠. 명령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 600명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간 거예요. 전쟁터로. 이게 안 끌려가고 싶어도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편할 줄 알았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이게 이스라엘이 왕 될 사람이 자기 민족을 칼끝을 들고 이게 화살을 기울이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절대 나중에 알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큰 일이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섭리의 역사로 개입을 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 전쟁에서 전사해서 죽어요. 만일 다윗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봐요. 큰일 나는 거죠. 사울 누가 죽인 걸로 소문이 파하게 이스라엘에 퍼지겠어요? 저 다윗, 저놈이 저거 블레셋에 가서 저거 이스라엘로 칼끝을 기울였더니 저거 블레셋이 죽였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죽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비난도 그런 비난이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은요, 아주 깜깜한데 아주 흑암과 같은 깜깜한 인생이 계속 그 초창기부터 중반기에 계속 흘러가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화를 내면서 저 다윗은 예전에 우리 장군인 골리앗을 죽였었다고.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어떻게 데려가냐고. 그래서 아기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 600명을 전쟁터에 안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있던 곳이 어디예요? 시글락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블레셋의 부하들은 잘됐다. 이게 너무 이제 잘 돼서 마음이 편안해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듯 하면서 모든 불행은 끝나고 이제 시글락에 가서 잘 살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깜깜한 인생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큰 이 문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엄청난 난리가 벌어졌어요. 야, 인생이 그런 건가 봐요. 거기 가니까 3일간 동안 시글락을 이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적군인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이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의 가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 모든 물품들,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나 이제 엄청난 이제 처절함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1절 이하에 보니까 몇 절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몇 날을 이제 있다가 돌아오니까 시글락에 이른 때에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그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지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래서 4절,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성읍을 다 불태웠어요.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고 앉았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절망이 되면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눈앞에 절망이에요. 완전히 눈앞이 아주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 회복됐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어떤 깜깜한 모습에 인생이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 설상가상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흥분을 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모든 화살을 다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로 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좋다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막상 문제가 발생하니까 모든 어려움을 다 이제는 한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돌렸어요? 다윗한테 돌리는 거예요. 널 괜히 쫓아다녔다고. 너만 안 쫓아다녔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인생길에 깜깜한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래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그래서 다급했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 말로 야차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래요. 눌렀다는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이 다윗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때 다윗의 심정, 가족들도 백성들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누구 하나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옆에서 누구 하나 다윗에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갔던 6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해서 네가 잘못했다고, 너가 잘못했다고, 야차, 그 사람에게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정말 깜깜할 것 같아요. 같이 지금까지 다 왔는데 정말 그래도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인생살이에서도 모든 그런 게 있는데 누구 하나 옆에서 그래도 좀 언질이라도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구멍이 있어요. 쉴구멍이. 근데 다 야차로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깜깜한 거죠. 눈앞이 아주 깜깜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미쳐버리는 거죠. 돌아버릴 거예요. 글쎄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경험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쳐버리는 경험, 돌아버리는 경험. 누구라도 날 좀 한마디 거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 한 사람도 안 도와줘. 한 사람도 내 편을 되어주지 않을 때, 인생을 살 때 인생이 쫓기는 거예요. 그냥 계속 쫓겨. 그렇죠? 한 가지 일에만 쫓기는 게 아니라 요것만 좀 지나가면 좋겠네, 또 중복으로 쫓기는 거예요. 그런 일에는 다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쫓기는데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로 계속 쫓길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하루 또 하루 왼종을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이런 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순간이 나에게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좀 멈춰야 되겠죠. 아무리 정말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인은 여러분, 직장인 나름대로 쫓기더라도 거기에 그냥 매몰되지 말고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거기에 하나가 둘, 셋 이렇게 되더라도 좀 한번 멈춰봐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도 스트레스가 계속 오면 거기에 계속 이거 풀어야지 저거 풀어야지 계속 푸는데 매몰되지 않고 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도 여러분, 한가한 것 같지만 표가 안 나요. 그래도 계속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인생길 살다 보면은요, 한번 멈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멈추어서서 돌아보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그런 글을 한번 봤어요. 거기에 무슨 글이냐면 멈춤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사람은 대체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한답니다. 왜요? 멈추면 끊기는 것 같아요.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멈추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멈춰야지. 그래, 멈춰야지. 근데 자신이 직접 그런 삶에 부닥들이면 안 멈춘대요. 왜요?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끊기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안 멈추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사실은 정만대의 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멈춰야 허둥지둥 인생을 안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을 때, 조금이라도 생각할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나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길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봐 인생을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땠느냐? 다윗도 멈췄어요. 다윗도 인생길을 여러분 깜깜할 때 인생길을 멈추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대응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멈춰서 두 가지를 생각했더라고요. 한 가지는 눈앞에 깜깜해질 때 제일 먼저 멈춰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어요. 지금 그 지경이 됐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윗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깜깜했지만 정신 차리고 멈춰서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은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승리의 단초가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그래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멈춘 다음에 다윗이 정말 다급했으나 누구를 찾은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됩니다.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600명의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여러분 그의 부하들은 믿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의 믿음은 단세포적이에요. 1차원적이에요. 조건 반사적인 그런 반응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들은 환경이 바뀌니까 그저 슬퍼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는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지만 다윗은 어때요? 그도 목속은 아닌지라 잠시 처음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마는 멈춰서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자세요 태도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내가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또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찾음으로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했는데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시편 18편 1절이 해야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힘과 세임을 얻고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6.25 때 아버지와 가족들을
눈앞에서 공산당이 학살을 다 시켜버렸어요.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어린 시절에 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눈앞에서 다 타 죽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생이 있는데 벌목 현장에서 놀다가 여러분 벌목이 그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가 있겠어요. 그게 굴러 내려와서요. 동생이 그 나무에 깔려 죽는 것을 눈앞에서 봤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고난이 있는데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봉직하던 동생이 있는데요. 이 동생이 어린 딸 4명을 놔두고요.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이 어린 아이들을 다 또 건사해야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자신의 딸은요, 젊었을 때 위암으로 고통을 겪다가 어린 딸을, 그러니까 손녀죠. 손녀를 자신에게 맡기고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생길이 깜깜한 거예요. 그냥 인생길이 왜 나에게 이런 인생길이 주어졌는가? 저는 이런 인생길이 있으면 이게 제대로 잘 못 살 것 같아요. 한마디로 기가 막히죠. 순간순간 어둡고 고통이고 깜깜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냐면 CCC 총재를 역임하고 한국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셨던 고 김중건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정직하게 내가 고백하고 말씀을 드리면 나는 한 얼굴로는 웃고 살았고 다른 얼굴로는 울고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었느냐?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살아낼 수 있었답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뭐냐면, 한쪽 얼굴을 울었지만 한쪽 얼굴로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었대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가서도 항상 주님을 보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애쓸 때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위로, 이걸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내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어떤 일을, 어떤 인생을, 혹여나 눈앞에 깜깜한 그런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셔서 세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눈앞이 캄캄해지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눈앞에 깜깜해질 때 하나님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2%가 부족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여러분,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여기 앞에다가 이제 흉패 안에 우림과 tum빔을 놓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옷에 그런 것을 놓게 될 때 우림과 tum빔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은 지금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가도 됩니까? 말아도 됩니까? 이것을 여쭤봤어요. 여쭤보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8절. 자, 그럼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래요. 아말렉 족속을 따라잡을까요? 따라잡으래요.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래요. 먼저 60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명이 힘들어요. 그래도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끝까지 이 아말렉 족속을 따라갔어요. 왜요?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순종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18절 이하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이고 가축이고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이 전리품까지 챙겨서 대승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어두워져요.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깜깜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안 찾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고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저와 관련된 이유는 잘 안 들어요. 그런데도 생각을 해봤어요. 몇 번이고 좀 생각해봤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유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유나가 시험을 한번 봤어요. 국가 기술 자격 취득 시험,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에 대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 시간은 4시간 짜리인데 얘가 학교에서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학원을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가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는 사람들이 다 어른이래요. 나중에 들었죠. 그래서 시험 내용이 이제 나오는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어떤 시험이 나올까 이게 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시험이 나왔어요. 시험이 나왔는데 그 시험 내용을 이제 거의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선들이 굉장히 많대요. 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거 옮기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겠나 그렇게 됐는데, 선이 실선도 있고 그거보다 더 생각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을 다시 옮겨 놓고 선 색깔의 비율까지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색깔에도 빨간 색깔의 비율의 여러 가지 색깔도 그대로 옮겨놔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옮겨야 되나 나중에 들었더니 어른들이 이렇게 나가더랍니다. 나가고 얘는 멘붕에 빠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시험 감독관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처음에 작동키만 이제 알면은 그걸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작동키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군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빠가 떠오르면 좀 좋겠는데 아빠는 안 떠오르고 하나님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떠오른 다음에 뭘 했냐,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거를 뭐부터 해야 돼요? 선을 비율을 했는데 비율 빨간색에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 이 사도신경을 외우기 시작했대요. 사도신경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사도신경이 금방 가잖아요. 사도신경을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외우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은 1분, 2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고 난 다음에 또 그거를 계속 외우는데 얼마나 외우냐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계속 외우기를 시작을 하는데 계속 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손도 안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생각이 나더래요. 뭘 가르쳐 줬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왔어요. 어떻게 다 그리고 제출을 한 다음에 3시간 정도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가 이제 나와요. 그 모습을 보니까는 잘못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도 그래요. 항상 보면은 에너지가 좀 집에서는 있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붙으면 기적이래요. 붙으면 기적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게 되면서 다음부터 이제 만나는 그 얼굴을 보면은 뭐라고 기도가 되냐면은 저도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 사도신경 외예요. 제 주기도문 저기 암기한 외예요. 그렇게만 이제 외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참 그리고 봤더니 지난주 목요일 날 합격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뭐 들까 말까 더 심각하게 고민을 했겠죠. 우리가 걔는 깜깜한 거죠. 그걸 할 때는 너무너무 깜깜한 거죠. 근데 깜깜한 그 순간에 누구를 찾게 되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생각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난 걸 통해서 이걸 움직이게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누구를 찾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기도가 잘 안 될 때 무슨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냐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자꾸 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안정이 돼서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도 눈앞이 깜깜할 때가 있고 인생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찾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인생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인생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